이제 시편 27편의 이제 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는 고백이 1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라 했습니다. 곧 내가 어둠 가운데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의 구원이라 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시고 또 내 생명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생명이 끊어졌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긴다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7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6절까지가 그런 어떤 긍정적인 고백 속에서 있고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버거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입니다. 먼저 7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여호와여 네,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아이들의 그 외치는 소리가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소리내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절박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는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또 내 모든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물론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시고 더 빨리 응답해 주시고 그것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없지만 다만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이 내 간절함,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 그러하니 그런 가운데 하나의 방법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셔요. 분명히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은혜 받는 외적 수단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뭐 상황과 환경이 강구할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돈독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돈독함.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반절에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뭔가 대가를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길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지금 이 하반절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힘겨울 때에 먼저 할 일은 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버거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릎 꿇는 일이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그 자비와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요. 가장 어려울 때 뭘 하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것에 아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니 다윗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단어 속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 엄마, 엄마. 그렇죠. 왜요? 왜? 엄마,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관찰해 주시고 나를 헤아려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노크가 있으니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초청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합니다. 얼굴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요.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나에게서 멀리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인 거예요. 그것을 감추지 말라고. 이게 지금 과거에 주의 얼굴을 배웠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던 그때의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나에게 얼굴을 향해 주시고 그때처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때처럼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나에게 화내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죠. 노하다, 화내다. 저와 여러분들은 화냈다가도 다시 수그러들고 다시 화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화내시면, 노하시면 온 세상이 물로, 그리고 그 지역이 다 불로, 그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지진이 나고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러하니 나에게 노하지 말아달라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까 1절에 뭐라 그랬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지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진짜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기보다도 가장 끈끈한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 모든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소외당하고 배신당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영접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소외감을 세상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지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안에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사실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충격은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혹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얘네들이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 치고 자식들이 부모를 다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혹 친구가 혹은 믿었던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도끼를 찍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믿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의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쳐 달라, 인도해 달라라는 말이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이끄는 것 같은 아주 친근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큰일이잖아요. 부모가 나를 떠났다라는 엄청난 큰일, 상실감, 환난 속에서 우리의 간구는 무엇이냐?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법도를 혹은 새로 나온 스킬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지금 하나님 외에는 다 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위증자. 위증이 뭐예요?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지요, 죄. 악이에요. 되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에서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이 사람을 가두려고, 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위증했다. 그런 악한 상황, 또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합니다. 거기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간구가요, 다윗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손을 잡지 않고 내가 그것에 빠지지 않고 뭐와 뭐에?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에
세상의 거짓말에, 세상의 탐욕에, 욕심에, 폭력에, 또 뭐 있어요? 그런 모든 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과는 구별되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내가 산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저 산자들의 땅에서, 산들의 땅에서가 아니라 산자들의 땅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읽으면서 산들의 땅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읽으면서도 산자들의 땅, 이게 뭐냐면 현실 세상이에요. 현실 세상, 산자, 호흡이 있는 현실 세상의 땅들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소망을 소망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조차도 어떻게 고백을 하냐? 산자들의 땅, 이 저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시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게 될 거다. 오늘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손을 보고 위엄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막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다,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으니 어떠한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생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아이스링크 갔을 때 누구를 향해서 오뚜기라 그랬는데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고,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고, 예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넘어지면 바로 곧장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 천국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은 진리거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하기에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이 말씀은 27편 전체를 두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런데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 사이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 곧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선하게 인도하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여라는 말이
되게 적극적인 거예요. 이 표현이 강하고 담대하여, 질문,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그 전에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정확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이 하나님이었어요. 거의. 뒤에 막 후광 비추고. 모세를 따르는 건 마땅한 일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요? 모세가 자기보다 못했으면 당당히 나왔을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 미미한 그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리더인 거예요, 리더.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냥 저 말째 가만히 앉아있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며 앞에 선봉장으로 서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지금 다윗이 27편을 마무리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여호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시적으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터이니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승리,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 그때만 기억하지 마시오. 그것은 그때 주셨던 은혜일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러하니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려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에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왔어요.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주의 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외적으로 우리가 할 것을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주려고 했었어요. 소리내어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행동에만 막 치우치게 돼요. 그것은 이제 우리와 또 달라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며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